아마 주보에 실린 설교의 제목만 보고 깜짝 놀라신 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무슨 신성모독적인 표현인가 그렇게 생각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대충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아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에 반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제한적이고,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속담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속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디에 발등이 찍힌다고 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가짜 부모, 가짜 친구, 가짜 하객을 동원해서 가짜 결혼식을 한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셨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고 내가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생각해서 결혼식장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부모도 진짜 부모 같고, 친구도 진짜 친구들 같고, 하객도 진짜 하객들 같은데 알고 봤더니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잘 아는 학교 후배가 그렇게 가짜 결혼식에 피해를 당한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결혼을 하겠대요. 대학 1학년 학생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결혼식장에 정말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전부 가짜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여서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내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좀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상하게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좀 주식 투자를 하거나 땅에 대해서 혹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투자한 것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완벽하지 못한 판단을 가지고 내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지식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지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악인들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를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꿈꿨던 것은 저 로마 나라를 무찌르고 이 세상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천국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것인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고소를 듣고 결국 제한된 정보와 잘 알지 못하는 그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음모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도록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이 빌라도의 제한된 지식이 가지고 있었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영웅 다윗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가는 길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나올 때 떡 200덩어리를 가지고 나왔고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다윗을 마중 나와서 다윗의 그 피난길 가운데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하면서 그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피난길 가운데 아무것도 제대로 챙기지 나오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그 길에 시바가 가져온 그 음식물은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런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바를 보니까 그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같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어서 너랑 같이 나오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시바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다윗이 피난 간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그 옛날 사울 왕의 왕좌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이제는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이제 사울의 가문인 나에게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군다나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그 시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그 말을 믿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들을 시바에게 준다고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면 모략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가 속이고 갔기 때문에 따라 나오지 못한 것이었고 무비보셋은 그야말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받아서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략하는 말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해 줄 때 다윗은 그 제한된 정보만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을 숨겨두고 은 200세겔을 숨겨두고 금 20세겔을 숨겨둔 그 땅속에 은밀하게 숨겨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그 커다란 바다 가운데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자신을 팔아버릴 거라고 하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에 싹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에 있어서도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곤 합니다. 지식이 뭐고 지혜가 무엇이죠? 우린 지혜와 지식을 종종 나누는데요, 지식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은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사리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되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뛰어나신 분, 완벽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지식이 완벽하기 때문에 지혜도 완벽하신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완벽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약한 면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강조의 표현으로서 아무리 하나님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우리의 능력보다 뛰어나서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3절의 말씀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도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서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우리가 불완전하게 알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분량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데, 장님이 코끼리를 직접 보지 못하고 손을 더듬어서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만지는데 다리를 만지면서 한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코끼리는 무엇과 같은가? 나무둥치와 같이 생겼다.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귀를 만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마치 이파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끼리의 몸통을 만져놓고 말합니다. 무슨 소린가? 코끼리는 바위덩어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린가? 코끼리는 커다란 구렁이와 같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제한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수없이 많이 당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잘못 내가 표현이 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음해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가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은 퍼지고 또 퍼져서 내가 도무지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에 대한 악한 소문들이 많이 펼쳐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나봇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왕을 욕하지도 않았지만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그에게 대해서 잘못 증언할 때 사람들이 나봇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미칠 지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누가 뭐라 해도 진리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고통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고통을 안다. 주님께서는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는데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분자 선거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밀어주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나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상달되기를, 연락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은밀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악함을 꿰뚫어 보셔서 낱낱이 밝히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고 벌벌 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약자들을 향해서 갑질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을 도모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금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괴로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정답인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해답인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맞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놀랄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만나도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수고하고 애쓴 그 집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당황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깜깜하고 막막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성을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그러면 그래 아프지, 내가 너 아픔을 안다.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내 사정을 전혀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 가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아시고,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픈 거 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